4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인생살이는 정말 화려하게 짝이 없었던 그런 그 인생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로 여겼다고 하는 그런 일이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우리 연역을 살펴보면서 11년 세월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전해죠. 전해. 11년 그 한 해살이가 다 이제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연역에는 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뭐 몇 개씩이나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택한 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교회의 마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필체로 해가지고 오수표 집사님이 제의했던 그 글씨체죠. 이게 그분은 지금 떠나고 없지만 그래서 그 말씀운동 서원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청주의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이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증을 하시기 위한 험난한 환난의 길을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목사로 해서 팔자에 없는 재판도 걸리고 그래 끝내 제명이 돼가지고 어디 이웃에 있는 노예에서 좀 받아줄래나 했더니 거기서도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홀로 지내온 지가 10여 년 됐겠대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목회신학으로 제시되어진 이런 그 신학을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집단에 있게 되면 그 집단에 대한 논리를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거기서 내쫓아가지고 또 다른 데 어울리게 되면 뭐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입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그런 신학에 대한 이용볼 시간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사방을 다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홀로 독방에서 연구를 갖다 하게 하시더니 우리들이 오늘 보게 되어지는 말씀운동 서원교회 목회 신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통속 성경 개론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는 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의 가입을 갖다 하게 하시더니 또 노회장까지 하게 하시더니 뭐 전에 제명했던 사람들하고 또 통합까지 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역사를 다 하시는데 진리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실이 그러한가 하는 상고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고히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근하시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까지 왔을 때 우리들한테 말씀의 확신을 주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진 것을 뭐 그때도 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뭐 몇 분 빼놓고는 다 그냥 그분들이에요. 제가 11년이라고는 세월이 갔고 뭐 조사를 또 하는데 뭐 성인 몇 명의 청소년 몇 명 해가지고 한 20여 명 됐다 그랬는데 숫자로 해가지고는 좀 뭐 늘어났지만 그냥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뭐 권사님 숫자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좋죠. 근데 아이 뭐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맨날 가도 그 타령이냐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또 하게 되어지는 일은 아마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 특강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보람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무관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변화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어떤 설립 주년을 기념한다는 그런 그 의미는 설립되어졌던 분들의 그 처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뭐 11년 차가 됐는데 우리 이무영 집사님은 그동안 뭐 생각지 않았던 사업에 뭐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심한 여름을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사단이 그냥 놔주지 않는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 뭐 권사님을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그 바람의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설립 기념 특강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 뭐 이런 그 일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그 위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 위로가 오늘 강의를 우리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의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대한예수교 장로회 말씀운동 서원교회 목회신학을 뭐 우리 주보에는 두 번째의 그 붙박이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 기초한 메타 성경 신학을 목회의 기본적인 신학으로 삼는다. 이는 본 특강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가 신학의 어떤 기본적인 신학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기초가 어딘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기초로부터 방향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초가 분명한가에 대한 문제와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뭐 우리가 이 설립을 할 때로부터 신학적인 그 기반을 계획적으로 짜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장로교의 출발에 대한 걸 잠깐 언급을 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 교리,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한 장로회 헌법과 12신조, 대소교리 문답의 교리를 기본신조하는 교파이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개척자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소속 선교사였던 로스와 맥킨타이어이다. 그래서 1884년 북장로회 선교사인 앨런이 광해원을 설립했고 1885년 언더우드가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다. 이어 미국 남장로회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장로회, 카나다 장로회가 선교 활동을 폈다. 1907년 최초의 한국 장로교 목사들이 탄생되었다. 이후 각기 다른 장로 교파가 분할 선교한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성립하게 되었고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파 신조의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개혁파 신조는 밀접히 연관되었다. 밀레니엄 시대적 사역을 위한 통속 성경 개론은 종교 개혁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출발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출발, 또 한국 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장로교의 그 기초, 이런 것부터 쭉 연관이 되어져 있는 우리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걸 개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어요. 근데 그 무형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총수를 이룰 때의 무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형교회는 지금 주어진 상황의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지금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형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지만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교 개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의 궤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과연 믿음의 선배들의 출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정상적인 방향에 와가지고 서 있는지, 그 궤도를 수정한다는 일은 그래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개혁을 하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의 그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세 번째, 종교 개혁자들의 진리 수호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이다. 이들은 직분을 받을 때에 안수식을 거치는데, 안수식에서는 서양 문답을 한다. 첫째 목사 임직 서양 문답에서 교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황무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라고 안수를 주시는 분들이 묻게 되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피안수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갖다 해야 됩니다. 예라고 대답을 갖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안수받는 조건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도 미조직 교회고 안수받을 때 막 이런 그 문답을 갖다 한 분이 이제 뭐 몇 번 안 되지만, 그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황무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목사로, 집사로, 또 뭐 권사님들한테 유사한 그런 그 우리가 지리를 갖다 하고 행사를 갖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직원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 목양회, 또 치양회, 그 다음에 집사회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서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라고 한 것에 다 네 하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 직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이런 그 질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에 직원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여기서 둘째 질문에서 말한 바 장로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서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성경으로부터 조직된 교리이므로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된다. 여기서부터 4대 신학이 개별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그런 신조에 대한 질문만 하고 교회는 무형계로 해가지고 이제 번성을 갖다 해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0세기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우리 이제 뭐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종교 개혁의 시대가 한국 교회 이제 500주년까지 오게 되어진 세월인데 그때까지 개별적으로 연구 발전되어져 온 거예요. 신학이 4대 신학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성경과 그다음에 이 신조라고 하는 간단한 교리의 기본입니다. 그 교리의 기본을 가지고 그동안 4대 신학이 발전을 갖다 해가지고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그 다음에 뭐 좀 늦었지만은 실천신학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4대 신학으로 발전을 갖다 해왔는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각계로 연구 발전되어준 신학을 하나로 통섭하는 이런 그 작업이 지극히 작은 교회 뭐 노회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푸대접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기 교회를 설립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신학을 우리가 고집을 갖다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과거에 배웠던 그런 신학을 비판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자리에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사회 했을 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그때는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모여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있는 재산을 갖다 나눠가지고 이제 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 진리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굳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를 지켜주시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간이 거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그 문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구제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이제 구제 문제로 해가지고 교회에 분쟁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너희들이 집사 1급을 세우라 해가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그런 뒤에 바로 교회가 전부 분산이 되어집니다. 전부 세상으로 흩어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게 되어졌고 4대 신학을 묶기 시작한 것도 그동안 종교 개혁 이후에 4개 분파로 해가지고 그런 신학들이 연구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통섭할 것도 없죠. 그냥 종교 개혁 당시에 성경과 그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신도 개혁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가 되어졌다. 그 연구되어진 거를 신학교에서는 그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할까? 성도님들한테는 이걸 소개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4대 신학을 발전시켜 오셨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로 묶어내는, 그래서 종교 개혁에서 이야기됐던 우리 이 성경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도 개혁, 이 신도 개혁과 대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의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게 교리라는 겁니다. 성경과 이 전통적인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걸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정통주의. 근데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관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뭐 지금 이제 통합 측 쪽입니다. 통합 측 쪽에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신정통주의. 그 이야기는 이 정통에 새롭게 뭔가 시작되어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우리 뭐 이제 지금 뭐 우리 장로회 이 통합 측 쪽에서 믿게 되어지는 그 교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그리고 이제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리게 되어진 것이 이것 때문에 갈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통주의는 지금 이거를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의 등장, 신비주의의 등장,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교리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4대 신학, 뭐 4대 신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다음에 교의신학, 그다음에 실천신학. 이것이 뭐 성경을 연구하는 대로 교사들은 연구해가지고 가르치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리 중심의 사항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배운 공부의 기초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삶이라고 하는데 적용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는 당이 전제로 해서의 삶을 지도로 다 해왔어요. 그걸 우리가 적용한다. 이 말씀에 적용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다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이거는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는 이걸 당이라든지 마땅히 그래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전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익힌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실천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운 공부 이쪽에 앞에 거를 배운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거를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그동안 우리가 연구한 대로 강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거를 함께 어우러지는 강의가 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기본 어떤 신학이 있으면 이해가 좀 빠르겠지만 성도님들한테는 사실은 생소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갖다 했을 때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그런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붙박이의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듣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것들이 없어요. 다 교리로 해가지고 확정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새롭게 실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시는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받았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온전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여기서 지체로서의 그런 감각이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 문제를 교리 문제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내고 그래서 우리 신학의 기본 신학으로 삼는 데까지 왔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메타 성경 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메타 성경 신학이 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부 가르쳤어요. 그렇죠? 이 신약성경은 그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기록됐지? 그대로 오신 분이야 이분이. 성경대로 오시는 거 맞지? 이분이 메시아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르쳤던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정리한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경 전반을 가지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에 언약된 대로 예수님 오신 거 맞지? 이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약성경에서 서신서,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구속사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세계관이라는 게 과연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삶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삶에 대한 문제가 이 세계관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세계관. 그거를 우리 전통적인 구속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속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삶의 전반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사람을, 우리 아담을 불러들여서 가지고 섭리 사역을 갖다 하시는데 이 성과 악을 가일이라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는 데에 내어버려 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구원받을 것을 약속을 했고,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위 언약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게끔 죄의 종 노릇을 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속을 갖다 하신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의가 뭐냐면 이 행위 언약으로 다 망했던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만 믿음으로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불의한 인생은, 창조됐을 때 불의한 인생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 몇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갖다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체를 대해서 하나님의 의,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창세기 1장 28절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섭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 사역은 모든 것이 절대적인 창조가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인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마치 이 섭리 사역에다 이걸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 사역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시고 안식을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셨던 그 역사로부터 새로운 섭리를 갖다 설명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를 때로는 이제 구속되어 있는 걸 새 창조니 이런 걸로 설명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과 구속,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세계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구속, 타락과 구속을 갖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고 있는 우리 이걸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이거든요. 이 의로 오신 분이 이제 천상에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온전케 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해 가신다고? 그렇겠지. 우리 주님이 머리니까 머리로부터 해 가지고 온 힘에 또는 생기니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져 가지고 몸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온전케 되어져 가는 지체들의 삶,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또는 포도나무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포도나무니 너희는 그의 가지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원천이 머리로부터 나온다는 거거든요. 원천이 머리로부터 이 진액이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성장 발육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해가지고 온전케 해가는 역사를 다 해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인 거예요. 이게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그 성도의 그 구성의 조건이 교회학교에 전반적으로 우리 뭐 초년부, 유아부로부터 해가지고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조직이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신학의 어떤 기본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 출발점에 의해서 우리들이 서 있는 지경에 대한 이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서 이런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전인적인 삶을 전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우리가 교회학교가 지금 뭐 대학부까지만 교회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런 오래된 교회당에 보시게 되면 한쪽에는 우리 무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져 있고 또 한쪽의 기둥에는 무슨 이거 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교패가. 그 이야기는 교회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고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영아부로부터 노년부에 이른 전 부서가 교회학교 학생들이에요. 전 생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배워야 되는 생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중면 몸된 교회로 해서 신령한 삶의 그런 그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조직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신학 개념도를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뿌리라고 본다면 이제 그걸 우리 성경 뿌리로부터 해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로부터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교의신학과 실천신학이라고는 가지를 만들고 그 가지로부터 이제 많은 그런 그 대가지, 중가지, 소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교회신학과 실천신학을 하나의 큰 기둥으로 묶어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통섭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통섭. 그 네 가지를 성경으로부터 근거를 따라가지고 이야기했던 4대 신학을 한 줄기, 기둥으로 해서 묶어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주경신학에서 나온 거를 뭐 구약신학과 이제 신약신학에 대한 과목을 통해 가지고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 성경 해석의 방법인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의 방법은 우리 이제 우리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 이것까지만 보통 이 해석학 원리로 나와요. 왜? 이 적용이라고 하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걸 적용을 갖다 해가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해간다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신학은 띄워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실천적 신학 이거 실천적 해석까지 겸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신학의 기반으로 잡았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하게 가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궤적을 따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견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적용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을 이제 그 학습 관계에서는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로 구분을 다 해놨고 우리 학습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문법적인 해석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니까 질고도 이후로부터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는 교회학교 초등부의 학생들한테는 문법적인 해석에 대한 거는 6년 동안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스토리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게 스토리 정도는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거는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고등부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 뭐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고 그럽니다. 이제 그 일반 학문에서 그 학생들이 그냥 그런 아이들한테 이 교회의 역사와 그다음에 일반 역사를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다 해줬을 때 그들의 이런 역사관의 그런 의식이 이제 남달라질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부의 시대입니다. 청년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우리 대학까지 이제 포함했다, 대학생까지 포함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성이 발달하고 그리고 전공을 공부하는 대학에 이제 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신학이라고 하는 교의적인 걸 우리가 이 교육을 또 홍보를 해서 뼈대를 갖다 심는다. 이 성경에 대한 신학에 대한 뼈대를 갖다가 가지고 어떠한 이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걸 시키는 일이 청년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학교 커리큘럼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천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청년부입니다. 이 청년부는 왜냐면 이거는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 대한 문제. 이걸 우리가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 학교의 커리큘럼의 원리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도표로 설명되었듯이 메타 성경신학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뭐 논리성이라든가 사실에 대한 계시성이라든가 또는 이론에 대한 분석성 또는 실제에 대한 유기체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가지고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목회신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체를 이 커리큘럼 자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지도를 하시는 분들 몇몇 분이라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시면 맡은 영역 속에서 지도를 할 때 이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감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당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게 되면 뭐 100년 대계를 우리가 내다보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의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뭐 일을 갖다 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짧은 역사 11년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의 세월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또는 공부하고 하는 걸 갖다 방해하는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시기 위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학생들을 이제 공부시키는 이런 그 일들이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 때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이미 제 때에는 안 된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 종교 개혁 때로부터 이걸 원리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낸 지금에 와서 그런 입장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제 적용하는 것 그때 뭐 인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부 변화무쌍하게 이게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그거는 각자 맡으신 이제 뭐 그 직원들께서 일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더 발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메타 성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성경신학은 뭐 보통 비브리컬 데오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박용기 목사님이 그걸 바이블 데오로지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법상 맞지 않다. 뭐 바이블 데오로지가 뭐냐? 이 성경적 신학이라고 그러면 비브리컬 데오리지라고 해야지 뭐 바이블 데오리지라고 그냥 그런데 신학의 용어는
어쩔 수 없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놨던 이 교리로부터 점점 진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전적 발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개념의 진화예요. 개념의 발달. 이 개념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거거든요. 확대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개념이 발달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용어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어를 뭐 과거의 용어로 고집을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세상에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고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수없이 나와요. 심지어 뭐 우리 아이들이 쓰는 그 용어들도 우스갯소리들이지만 그것이 점점 해가지고 백과사전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 그 뭐 국어사전에도 올라가고 왜냐면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먼저서부터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거기 국어사전에 이제 등재가 되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용어는 끊임없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학을 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이거는 정말 뭐 우리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때가 하수선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반이 지금 안 돼 있고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정말 초야에 묻혀져 있는 풀뿌리 같은 조그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한없는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펙이나 좋은 사람이 만들어냈으면 너도 나서 따라 하겠죠. 근데 보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때로 따라서는 마치 숨겨놓고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보여주실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전승기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끊어질 듯 그러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이런 진리 어떤 그 수호의 역군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라고 믿어져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하고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걸 마치고 요즘 이제 뭐 그 콘텐츠에 대한 거를 통해 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배우는 교리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저거 해야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어요. 못 올리고 있고.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제 감정의 변화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하고 우리 그 교리에 맞는 이제 뭐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사를 기존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를 때 느껴지는 그 감동은 그냥 예배 드릴 때 감동과 또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 믿음의 선배들이 뭐 그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 작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작곡도 했고 그런 그 은혜의 감동이 저한테까지 전해져 오는 느낌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런 은혜의 감정하고 또 다른 성경을 우리 그 찬송가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만지면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감동하고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서 권하고 싶어요. 찬송에 대한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갖다 하고 그러면서 그런 찬송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야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성경의 제목을 보게 되면 성경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성구가 있어요. 짤막한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작사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3절이 됐든 4절이 됐든 가사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구에 대한 이것이 강론이에요. 강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 강론을 갖다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뭐 시가서를 쓴 그런 내용들처럼 이걸 시처럼 써가지고 가사를 갖다 해가지고 노래로 전승이 되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노래 한 편에 강론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노래 한 편에 강론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런 걸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 양식을 삼는 것하고 이것이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성경을 뭐 1시간짜리 강론을 통해 가지고 듣는 감동도 마찬가지고 찬송과 한 장을 부르면서 있는 성구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그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이 작사를 했고 이 작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시로 표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적 표현 아니에요. 이 심리학적 표현이 우리 뭐 구약 성도들은 그걸 찬송으로 시가서로 전부 소리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시가서 이게 시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한테 실질적인 감동을 주더라. 그러니까 그때 그 감동이 남달라요. 그때 그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뭐 부르고 때로는 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동화상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그 작동을 시킬 때 느낌이 남달라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방법은 이거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성경을 뭐 그냥 무작정 읽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그 노래를 불렀던 거고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이것이 정적인 활동이라고 해요. 정적 활동. 여기서 지적 활동으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지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찬송을 통해 가지고 이 깨달아지는 것은 또 새로운 정적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성경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해하시고 직접 찾아보셔도 좋고 앞뒤 전후 문맥을 갖다 찾아봐도 좋고 그러면서 작사가의 그런 그 의도를 파악을 갖다 하고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더 쓰면 더 없는 교육이 되겠죠. 근데 뭐 우리 혹시 감동을 반감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조심스럽지만 신학의 진정적 발전이 되어져 왔고 오늘까지 왔다고 한다면 더 멋있는 작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성도님들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메타 신학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 4대 신학에 대한 걸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갖다 했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 더 바이블 데오로지는 뛰어넘어 또는 위에서의 뜻을 지닌 영어의 메타를 언약 성취자적 성경 신학에 붙인 합성어다. 기존 신학을 뛰어넘는 신학 또는 신학의 위에서 신학한다는 뜻. 이거는 어떤 이 분야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이게 서로 통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넘나들 수 있는 통섭, 그 통섭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뭐 다음 시간에 확인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걸 아우르는 통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어떤 토양을 만들고 또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신학을 뛰어넘는 그런 그 신학인데, 쉽게 말해서 현재의 신학, 즉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등의 신학에 대해 더 위에 큰 틀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신학을 포용하며 초월한 신학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초월했던 개념, 그걸 뭐 성경에서는 영원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개념에 대한 것이 우리들한테 매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간단히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서정을 봤을 때 아마 여기서 뭐 우리 20명으로부터 우리 함께 회의를 갖다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제 그 믿음을 갖다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로도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를 딱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가시면서 이 견인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구원의 소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개념을 그냥 논리적인 걸로 문장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서술적인 표현으로 끝나요. 이 서술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 회개한다 라고 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회개하죠? 회개는 일회성이다. 단회성이다. 한 번 회개하면 다음엔 회개 다시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화 과정에서는 회개가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한 자복일 뿐이다. 이렇게 약할시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을 위한 논리적인 설명이지 이걸 영원한 개념으로 감싸 안지 않으면 전부 난도질을 쳐놓은 단락되어진 걸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속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마당에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논리를 따질 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이렇게 내려다보질 않으면 이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인 그냥 순서에 의해 가지고 개체별로 해가지고만 정의가 떨어져요. 근데 그 정의는 개체적인 정의일 뿐이지 내재적인 정의일 뿐이지 초월된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구원의 서정에는 많은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관계도 종교회의가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도 이거 가지고 갈등인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집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감싸 안지 못하고 요 안에 묻히고 요 안에 붙이니까 요 때와 다른 거예요. 아니 성도는 지금 한 성도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신학은 여전히 이걸 분리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칭의와 성화는 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가 영원한 의고 이 영원한 의는 성화를 해갈 때에도 그 영원한 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이렇게 통속을 해놓은 원리가 아니면 과거에 이런 4대 신학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듯이 이런 각거를 교리적인 걸 갖다 전부 난도질을 쳐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해놨던 것은 이걸 하나로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 이걸 묶어내는 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혼. 시간과 공간과 이런 어떤 형상을 초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내재에 우리가 이렇게 구속이 돼버리게 되면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시비를 따지고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영원한 개념으로 내려다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신학에 대한 어떤 기초가 마련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4대 신학의 이런 통섭이라고 하는 큰 그림은 작은 교리에 대한 통섭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이 이런 사례신학만 묶어가지고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역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지금 메타신학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은 사도시대에 한시적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그 후에도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는 전제 아래 여러 신학은 각각 발전해 왔다. 이 부분을 신학의 영역 대상, 도메인으로 우리가 묶어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이런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걸 그냥 국한시키고 말 건가 아니면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주 확장시킬 건가 이것이 도메인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첫 번째 메타 성경 신학의 개념으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 노란 박스에 있는 겁니다. 또 메타란 about this 즉 무엇 무엇에 관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어떤 문제를 던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우리 교회신학의 발전도 그렇고 이 주경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 이단에 대처하는 그런 그 신학이 발전해오고 그랬는데 따라서 먼저 어떤 대상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가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가가 어떤 학문을 결정짓는 두 가지 큰 요소이다. 전자를 보통 학문의 대상 영역, 도메인이라고 하고 후자를 학문의 방법론이라고 한다. 성경신학은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메타 학문으로서의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해 아래의 모든 학문 영역, 그걸 이제 우리 메타 성경신학 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줄기 학문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문의 대상 영역이나 학문의 방법론에 있어서 융섭적이다. 메타 성경신학은 함께 발전해온 네 부류의 신학을 통섭, 큰 줄기를 잡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의 개념이다. 한 고유 분야의 신학에 머물지 않고 용해하여 일체를 이룸으로써 성경 진리의 명제를 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메타 성경 신학은 위 도표처럼 성경 신학적 인식의 원리에 따라 이론 중심의 배움 공부에 그치지 않고 신앙 고백적 사실 중심의 익힌 공부의 개념이 어우러진 전인적 개념의 총체적 신학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해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를 천상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메타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배워가는 신학이다. 해가지고 그 신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 드렸습니다. 아마 요게 첫 번째 시간의 내용에 두 번째 시간에 조금은 짧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통섭에 대한 이해를 사전적 의미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신학적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따 질문 시간에 질문 갖다 하시게 되면 설명을 다 해드리고 하죠. 차 한잔 하시고 통섭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실 거는 6쪽 아래쪽에 대요리 문답 4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또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표가 됐든 실체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신학을 아무리 많은 신학이라 하고도 그걸 묶어내면 결국 거기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십자가의 도, 간단하게 그냥 십자가의 도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또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 가겠죠. 그러나 워낙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문적 체계가 만들어지질 않으면 쉽게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계시의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는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했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결국 이런 일로 해가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가 있다. 이거는 원리적으로는 그리할진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단 세력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게 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은혜로 우리한테 믿게 하시게 되면 이런 논리적인 성경의 설명 방식이 우리한테 큰 그 위로가 된다 그 이야기죠. 구원에 대한 서정이 이루는 것이 이루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식의 대통합의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독자들에게 자신의 책의 주제를 지식이 갖고 있는 본유의 통일성이라고 했다. 그 일반 학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이 갖고 있는 본유의 통일성, 본유. 우리는 이제 실존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실존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그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능력으로 임쳐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확신의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그리고 지식의 통일에 대해 지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인과 설명들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 화학,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보다 어렵겠지만 생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아까 메타 성경신학 나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그림을 갖다 그렸듯이 성경 뿌리로부터 줄기에 이 4대 신학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상의 거는 전부 줄기가 그려졌어요. 인문과학, 이 과학 분야에서 인문과학,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 그리고 철학 부분에서 이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거 다 포함되어질 수가 있겠죠. 예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미술사라든지 이런 거에 나타나는 시대적 미술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모든 정치 영역도 예능화되어지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예능화할 수 있는가 그것이 쉽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대를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요즘 이제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그걸 올려놨는데 작은 그 동방의 회사에서 이 콘텐츠의 개발로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출생이 됐고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 반향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노래만 불렀어요. 노래만 부르는데 그거에 공감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한글로 되어져 있는 노랫말을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하다 하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은 사람이 다 그 일에 참여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다가 보니까 문화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게 확장되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뭔가 우리 빅뱅 원리를 이제 자연 창조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동기만 부여가 되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인데 가능할까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게 되면 순식간에 확장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도 루터가 95개 조항의 그 항의문을 갖다 써붙임으로 해가지고 발단된 거 아닙니까? 전 유럽이 뒤집어졌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공감을 딱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세상이 점점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신령한 세계 거보다는 육신의 세계에 관심이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아직 그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나름대로 뭐 쾌락으로 하면 우리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뭐 연애질하고 이러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가의 어떤 그런 스포츠를 개발했다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돈이 필요한 뭐 그래서 요트를 갖다가 타다지 이런 거는 아무나 못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까지 그런 걸로 해도 문화를 이제 자기네들 걸로만 만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대중화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공감을 하면 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 뭐 우리 기독교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뭘 가르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런 분들이 또 뜨거운 어떤 그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기대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대중화 이런 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 통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원제는 뭐 그 유니티 오브 나우디지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19세기 자연과학자 윌리엄 휴어로의 그런 콘실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을 부활시켰다고 이제 보았는데, 그 개념에 대한 것을 더불어 넘나듬으로 정의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옮기는 용인대학교 이동철 교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통합, 일체화, 융통 등으로 번역되었지만 개합이나 융섭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러나 번역자는 큰 줄기 또는 실말이라는 뜻의 통과, 잡다 또는 쥐다 라는 뜻의 섭을 합쳐서 만든 말로서 큰 줄기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통섭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그 책 저자의 사상에 맞게끔 단어를 번역하는 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봤지만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통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책 제목을 잡았는데, 이는 불교와 성리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며 특히 원효의 화엄 사상에 대한 해설에 자주 등장하고 조선 말기 실학자 최한가의 기철학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고 한다. 그냥 통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가 아니고 고전에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의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채택을 갖다 해가지고 책 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4쪽 맨 아래쪽에 각주의 2번을 보시게 되면 성경 신학에서 통섭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면 우리가 빌려가지고 쓰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며 이를 보급함에 있어 원리적 통일과 교수 방법을 위해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미 성경 내용과 교리는 통섭적 신앙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대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되 신도 개요의 전통을 수용하는가에 따라 정통주의라 명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원들에게 안수를 할 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홍부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가, 또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라고 하고 맹세케 했다.
그거를 처음에 직원으로 우리가 이게 선출이 될 때 그걸 명제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에 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직원으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원리 아래 만약에 그런 직원들이 더 확장되어진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학교라든지 이런 거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돈이 문제지.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그 유명한 신학자들 구성되어 교수진들을 갖다 확보해 가지고 신학교를 갖다 개설한다. 거기서 학위까지 부여한다. 왜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때가 지금 아직은 안 됐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위키 사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학문을 하는 이론이다. 요즘은 이미 생산 연구 과정에서도 이게 전부 도입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전부 도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특정한 과를 갖다 따로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섭이라고 하는 위로서의 교육이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보니까 뭐 미술의 그 통섭에 대한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건축학서부터 교육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게 이르렀어요, 지금. 그것이 어쩔 수 없는 21세기 문화예요. 21세기 문화는 부분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섭을 해가지고 이해하고 그걸 소모하는 그런 그 수요자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생각은 우주의 본질적 질서를 논리적 성찰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슨 얘기죠? 우리 그 고대 철학자들은 다 그랬잖아요. 그 철학자들은 기하학자이기도 하고 논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총체적인 영감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을.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르네상스 이후부터 점차 분화되어 현재에 이른다. 그냥 이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깊게 연구하는 데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학문간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성경과 교리를 하나꼴로 만들어 놨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문예 부흥과 그다음에 뭐 계몽주의 또는 뭐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게 자꾸 분열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문화가 되어지고 학문의 전문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걸로 좀 분화가 돼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작은 노력이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메타 성경 신학을 성경 신학의 어떤 기본으로 삼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성경과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했던 단순한 교리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적에도 우리 이제 그 요림답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뭐 이제 또 우리 주기도문을 설명할 적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냥 이 대서요리문답으로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다 설명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 통섭 이론의 연구 방향의 반대로 전체를 각각의 부분을 나누어 연구하는 환원주의도 있다. 뭐 역사는 늘 그래요. 정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1840년에 윌리엄 휘엘은 기납적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 콘실런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설명의 공통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분야를 가로지르는 사실들과 사실에 기반한 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통섭의 귀납적 결론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야를 통한 결론에 의해 얻어진 귀납적 결론이
또 다른 분야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일치할 때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통섭은 어떤 것에 대해 발생한 사실을 해석하는 이론들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귀납적 결론이란 과학적 반복론을 통해서만 통섭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이 실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시류라고 하는 이 시류의 하나님, 이 시류의 하나님 한 분을 실존으로 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뭐 교의신학이라는 대소리 문답에서는 제일 원인자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데 이 시류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진 성도들이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준 이런 걸 연역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면서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이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많은 학법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실질적인 역사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나 분화가 되어져 있는 거를 귀납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각자 통섭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기반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이걸 내다보게 되면 이거를 따로따로 연구해가지고 합치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성경 계시에 의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문의 연구 방법을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예수 그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연구되어진 걸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적 관점으로 볼 때 각 지식의 분야들은 각각의 연구 분야의 활동에서 얻어진 사실들에 기반하여 연구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들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 분야의 활동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 예를 들어 원자 물리학은 화학과 관련이 깊으며 화학은 또한 생물학과 관련이 깊다.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 또한 신경과학이나 사회학,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듯 다양한 접합과 연관은 여러 분야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 얼마 좀 됐지만은 동양학에 대해서 음양오행설이란 무엇인가를 어떤 그 한의학자들이 모임에서 그걸 조사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지는 안 되겠다. 우리 본질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천체학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천체를 연구했을까? 인체나 이 천체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봤을 적에는 그것이 소위 음양오행설 이야기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모든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인체의 원리나 천체의 원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아주 축소를 해가지고 인체의 스케일포 단위까지 쭉 들어가가지고 전자 해서 그런 걸 갖다 하는 양자학이라든지 아니면 점점 확대를 갖다 해가지고 천체 해가지고 우주 저 끝까지 가는 연구를 갖다 하는 그 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인체에 대한 것도 복음의 원리 이거 다 같은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변화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병을 고치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천체학을 공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음양오행이라는 게 1월간의 그런 그 원리인데 그걸 가지고 인체를 갖다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차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뭔가 부분만 알고는 못 살아요. 전체에 답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전체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질문이에요. 아까 이걸 지식의 원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지식의 본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냥 내용 파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때로는 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 찬송과 작사도 하게 되어지고 어떨 적엔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술사로 해가지고 새로운 장르가 개척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소설 장르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성경이 전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통한 복음이 충분히 소설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아무로 21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신학적인 그런 기반 위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가는 것이 아닐까. 21세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그런 그 문화가 꼽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과대망상인가요? 예. 자, 그런 뒤에 이제 우리 5쪽에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통섭 성경 개론이란 한마디로 66권의 성경의 큰 줄기를 잡아 통일성 있게 한 권의 책으로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본문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하고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배경사의 바탕 위에 객관적 해석을 하며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현대 설교학의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그 이야기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마가에 대한 그런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사항을 무시해놓고 그 사람의 그 기록물을 제대로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때 로마의 그 제국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예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간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역사를 무시하고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역사의 설명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교회신학적 입장에서 신학적 주제에 대한 체계를 확고히 하여 철학적 체계를 경계하기에 충분하도록 해석한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관념적으로 공격을 갖다 해오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들도 그냥 어떤 그런 명제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그냥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논리에 우리는 함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걸 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철학적 체계를 경계하기에 충분한 통섭적인 해석이라는 그 얘기죠. 이는 성경 해석의 기초인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뛰어넘는 신개념의 해석 체계이다. 그리고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별하며 주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주신 은사를 따라 영적 제사인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해석 체계이다. 위의 개념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는 아까 봤던 우리 메타 성경 신학 틀이라고 했던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개론은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은 신구약 성경의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 확보됩니다. 신구약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논리에 의해 빈틈없는 통일성과 그 신구약 상호 근거의 확실성은 이해 충분합니다. 성경은 아무나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기록자와 기록 연대를 비롯해서 그 내용 주제들이 각각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나 사상적 흐름은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에 의해 단일한 주제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 본 통섭 성경 개론의 역사적,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제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일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주제는 대체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해석 방법도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약화되는 만큼 성도들의 은혜의 선물인 열매가 아닌 교조적인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통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대로 우리는 그 통섭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간 하나님께서는 주경신학, 교회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4개 신학으로 신학적 특성을 달리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를 통섭하는 시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교회신학의 신론과 인재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신약성경을 통해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과 종말론 등의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언약 성취의 섭리사역을 기록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언약자손들의 찬양인 시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통해서는 기독론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론을, 서신서를 통해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학 연구에 동참케 해서 인식으로 존재에 대한 모든 질문과 가치에 대한 모든 이론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구조로의 개론이 나오기까지는 통섭 성경 개론으로 진리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맺혔는데 거기서 우리 성경 개론의 구조예요.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렇게 어떤 거는 통시적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통시적과 공시적으로 봐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시줄과 날줄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개론의 구조를 잡아놨고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메타 성경 트리인데 그것이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큰 가지 여기에 이제 우리 뭐 주경신학, 그다음에 역사신학, 교회신학, 실천신학이라고 4개 신학을 서로 넘나드는 통섭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아우르게 되어지는 통섭 그 두 가지 한문이 달라요. 한문에 그 쓰는 방법이 그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가지고 설명을 시도했다. 그리고 빨간 줄 바깥에 있는 그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그 개념들이 일반 계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영리학서부터 예술, 문화, 그 다음에 거기서 언어학, 역사학, 또는 윤리학, 뭐 거기에 또 뭐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철학, 종교학 이런 모든 학문이 다 범주가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본유, 이 지식의 본유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위 개념의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원리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인 지식을 전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쪼록 말씀운동 성교회의 이 교회 학교가 이제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일반 그 학교로 가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통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반 학문을 하게 되면 21세기 새로운 인재형 우리가 그 교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딱 합니다. 나름대로 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에 대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그 알고 있던 뭐 그
히브리의 그런 문화 또는 헬라의 문화, 뭐 학문에 대한 걸 전부 설립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했다는 그 이야기는 뭔가를 붙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붙들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체계다. 그래서 히브리 철학과 헬라 철학에 대한 그때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세상의 학문들인데 그거를 헌 시작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진리의 체계를 붙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여지고 뭐 우리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우리들도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들로 연연하고 거기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그 일이 덧없는 일이다. 그러면 왜 고민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그걸 찾아내질 않으면 세상은 원래 우리한테 아담 이후에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져 있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팽개져 있는 인생들이거든요. 거기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진리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성도들만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감격 속에 이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갖다 할 때 보람으로 이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힘에 부치질 않습니다. 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 문화의 가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론이야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끝없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운동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얻다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죠. 네, 자비로